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이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 같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지난주에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과 좀 다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문장 가운데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커보니까 고생을 사서 하긴 싫더라고요. 고통이 너무 심한 경우도 많고 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통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교훈을 받았듯이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란다거나 고통을 잘못 다루길 때는 그 고통이 큰 패착으로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가를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큰 고통이 있었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고통을 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서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동의하시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좀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외세의 침략으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일제강점기 시간을 36년을 지냈고요. 6.25 동란을 지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광복 80년을 맞이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왜 일제강점기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갖는 고통 속에서 우리 후손들은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거기에 이제 의미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거나 혹은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의 나라가 그의 생각과 그의 전체가 서서히 패망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가 고국에 있는 백성들과 포로로 잡혀있던 분들에게 영적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그것에 심도 있게 기도하여서 큰 의미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세월로 인하여 굉장히 무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에 묻힌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세월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처음에 가졌던 고통의 의미와 고통의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패착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좀 시차를 따져봐야 될 것이 있는데 머릿속에 좀 오늘은 산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넣고 빼고 이런 거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들여서 언제요? BC 605년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서 그때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더라?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난 뒤에 BC 언제가 되겠죠? 604년이 됩니다. BC는 거꾸로 산수를 계산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김밥 하나 빼먹듯이 이렇게 거꾸로 수를 감하시면 됩니다. BC 604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꿈이에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발가락 쪽에는 철이었던 그 금신상 기억하시죠? 그것을 꿈을 꿨는데 다니엘의 메시지가 뭐죠?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곧 은, 동, 철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럼 이 메시지가 뭐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꿈이 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서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제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BC 597년에 이스라엘 땅을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공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던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꽃감 빼먹듯이 다 막 빼먹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게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했던 성전이 불타버리는 성전까지 회파되어 버리는 역사적 치욕을 겪는 것이 언제라고요? BC 586년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죄라는 녀석이 올 때 굉장히 이것을 방관하거나 놔두게 되면 무섭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에게 안 물어보고 아가페에게 물어볼게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이게 회개가 기회인 거고 회개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마음을 돌이킨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꿈을 꿨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성공하니까 또 하나 점점 더 악랄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처참히 밟아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성전까지도 다 회파해버리고 곡으로 돌아오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천둥 번개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여러분 깜짝 놀랐던 한 번 적이 있죠. 새벽 4시 반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잠 깼는데 뭐 하늘에서 뭐 폭풍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을 삽시간에 막 물바다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BC 585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금신상을 세웁니다. 어디예요? 두라 평지에. 다시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이 금신상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페이크를 치는데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제 그 꿈과 거짓으로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꿈의 내용과 다르죠. 꿈은 뭐였죠? 금, 은, 동, 철이었어요.
신상을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교만이 하늘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야. 상징입니다. 그래서 두라평지에 세워서 이게 여러분 60규빗과 6규빗인데 미터수로 하면은 60규빗은 한 30m 되고요. 6규빗은 3m 정도가 됩니다. 상상해 보면 우리 저 천정을 뚫고 지나가거든요. 30m면 굉장히 높은 금신상에 금도배를 해가지고 세상의 통치는 내가 다스린다. 뭐가 들어온 겁니까? 교만함과 우쭐함과 점점 자아의 우상화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다니엘 3장 5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무슨 악기?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절하라. 6절입니다. 아무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제가 강조하는 게 들리는가요? 모든 악기들과 모든 백성들과 그다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나한테 절하라. 뭡니까? 우상이 됐습니다. 이미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욕구로 살아가게 되죠. 뭐 안정의 욕구, 뭐 인정의 욕구, 막 그런 욕구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상으로 바뀔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상이 된다는 게 뭐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에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가 자기의 우상화를 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이나 말이나 주관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이나 아집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가 새가족 양육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상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도 있는 우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거든요. 회개하면 되니까. 저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인생이 살아갈 때 뭐 안정의 욕구, 뭐 인정의 욕구 이런 걸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정의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의 욕구가 이렇게 변해서 인정이 우상이 될 경우에 그것이 저에게 위험한 요소로 발견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1, 2부, 3부를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자리에 돌아가면은 여러 성도들의 얼굴이 막 비춰져요. 근데 계속해서 존다거나 뭐 딴짓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보이면 막 눈을 감고 막 난 너랑 상관없어 막 이러면은 가서 막 괴로운 거야. 하나님, 오늘 이게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까? 막 그게 막 어느 순간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회개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뭐 오셔서 주무시더라도 전혀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정합니다. 자기의 우상화가 될 때 굉장히 위험하고 주변에 보이는 게 없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패착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한다, 절을 해라 하고 하는 부분은 절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8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8절과 여러분 10절, 11절까지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벌써 이 우상이 끝났죠. 자기 우상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 생명 하나도 하찮게 여기는 자기의 절대 권력으로 칼을 휘두르는 우상화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12절 말씀 보셔야 돼요. 제가 읽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왕의 신들을 뭐하지 아니하며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절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을 했을 경우에 왕의 신을 섬기는 입장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함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영적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문제까지도 결부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장자권도 소홀히 하게 여기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초대 신자셨기 때문에 양가를 통틀어서 첫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 선산이 전라도 광주에 선산이 있는데, 유치원 시절 때 가면 우리 어머니가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저의 손을 확 뿌리채 잡고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셋이 있었는데 막내 며느리가 제사를 거부하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핍박인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광주에 내려가기 싫어하셨어요. 물론 경상도뿐이라 그런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불편하셨고, 제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늘 제사를 피하셨고 열심히 일을 하셨을 때 제사에 절은 하지 않았던 것이 저게 생생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자라서 광주의 선산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미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숨은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절을 안 합니다. 제 자의식이 생성된 이후에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섬김으로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 음식을 통해서 조상신이 내려와 우리의 조상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여긴다고 하는 미신을 저는 거부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숨은 의도를 보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70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고국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의 중심이 뭐냐를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14절 이하를 보시게 되니까 이제 겁박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묻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실질적으로 여기 풀무불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려 화로 위에 들어갔다가 병사들이 타 죽기까지 하는 엄청난 뜨거운 불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됐겠죠, 젊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이들의 대답을 보세요.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다 같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신앙의 선포, 절개인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순수한 동기와 마음과 중심을 보라. 이들의 단호함, 용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결단.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7절 이하에 보시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기백이죠. 이들의 기백이 뭡니까? 다니엘이 계속 쓰는 단어가 있죠. 다니엘서 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넘기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릇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가져간다 너희들.
너희들이 세계를 제패한다고 떵떵거리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비록 내가 여기서 풀무불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하등 나의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게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하니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거부하랴. 당신에게 신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경종을 울렸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들이 양심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입니다. 반석의 성도 여러분, 결과에 신경 쓰십니까? 그것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선한 사람은 자신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에 충성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운 자가 되고 두려워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순수함. 어쩌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하여 고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들의 혼합됨이 뭡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신앙하는 것도 좋고 세상살이도 좋고, 믿음 있는 것도 좋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도 좋고, 뭔가 아리까리한 거예요. 여러분 아리까리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고, 그런 거.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결혼을 할 때 블레셋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나실이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약간 페이크를 치면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여서 블레셋을 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결혼을 하고서 기생집을 지나가다가 들릴라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기생집을 또 들락날락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놓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또 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을 동기의 혼합이라고 합니다. 믿는데 뭔가 아리까리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삼손의 결론을 보면 마지막에는 적군의 조롱거리가 돼요. 치욕스럽습니다. 뽑히고 사로잡히고.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적군을 더 많이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질문할게요. 삼손의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까? 저주의 죽음입니까? 정답은 아리까리예요. 잘 죽었는지 못 죽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는지 아리까리예요. 결과의 혼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요청하거나 결혼이든 장례든 할 것 없이 제가 최소한 이틀 전에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를 해요. 모든 예배에 있어서 그냥 대충 땜빵하지 않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하든 며칠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요. 장례를 제가 더 신경 쓰는 이유는 장례에 있는 참석했던 그 유가족들이 복음에 또 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목회자로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때입니까?
저한테 부탁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복된 죽음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할 때가 정말 힘듭니다. 뭐라고 가서 전해야 될까?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붙들어서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마음의 순수한 동기와 사랑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하게 하셔서 모델하우스, 새로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려고 하는데 자격이 없어지고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삼손과 씨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야망이 꿈틀거리는 것은 아리까리한 것이에요. 뭔가 많은 말은 하는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채로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면 입만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주변에 가면 관계가 자꾸 끊어진다? 위험한 것입니다. 뭔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내 입속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온다?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건 혼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세상 것의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보이는 금신상이나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적 싸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석의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께 돌이키시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삼아봤어요.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 듣는 게 우리의 최대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 이런 게 돼 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결과나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적은 것을 맡겼을지라도 충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맡길 것이다. 아멘 하셔야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이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고국에 있는 자들에게 또 포로로 편 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잃어버렸던 혼합된 신앙을 회개하고 순수한 동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건데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 분명히 4명을 풀무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몇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4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을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를 합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이게? 너희들이 풀물불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머리털 하나도 옷 하나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생존할 것이니라. 70년의 포로 속에 풀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사단이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중보하는 제2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이 세상을 돌파하는 얘기 아닙니까?
고통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여러분 개인의 승리가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어요. 8월 15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제 방에 와서 8.15 경축식을 모든 과정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질 때 여러 가지 문건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놀라운 기도문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1948년에 5월 30일에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로 첫 국회가 열린 날이 5월 31일 1948년에 198명이 국회의원이 모여서 최초의 국회를 합니다. 그때 의장이 한 의원에게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윤영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이기자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쓴 기도 전문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단을 읽지 못하고 초반과 중반, 마지막 종반에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로 국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중략하고요,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는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여길 주목하세요.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었고,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남북의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이에요. GDP 세계 꼴찌인 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에 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마지막 읽을 때는 여러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다 마쳤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이 부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중심의 동기가 살아있는 기도가 저는 확신해요. 우리 민족의 민생 복락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나라가 시작될 때 기도를 했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 않은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K-팝, K-문화, K-방산, K-컬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순국 선열들과 몸바쳐 피 흘려 교회를 세우는 수많은 눈물과 땀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이 땅에 일제강점기를 허락하신 이유와 광복의 아침을 회복하시는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서 있는 이유, 살아갈 이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과 동기를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란 속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순국 선열들과 또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흐르는 땅, 하나님 후손들이 이 땅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의 통일을 이뤄가는 그러한 전초기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